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인데요. 제목은 파도를 밟으신 예수님. 파도를 밟으신 예수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빛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했을까요? 인생은 참으로 한편의 반전 드라마와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빈들은 천국 잔치 그 자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도 남자만 해도 여자 어린아이 놔두고도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자그마치 12강조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은 와 하루 종일 저지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 로마의 압정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메시아다.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떼주니까 그것이 막 계속 알라딘의 램프처럼 떼주도 또 생기고 떼주도 또 생기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열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강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뭘 하냐면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워 쫓아내 보내십니다. 여기서 재촉한다는 말은 강제로 시키다, 몰아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강제로 제자들을 몰아세워서 그렇게 이제 쫓아내십니다. 왜 그토록 급하게 제자들을 떠밀어 보내셨을까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한호성은 사라지고 휘잉 막 쾅쾅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앰프 소리 이것처럼 소음처럼 쾅쾅 하면서 거친 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고박을 때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제자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노를 젓고 있어요. 낮에는 떡을 먹으면서 천국을 맛보았지만 이 밤에는 거친 물결, 죽음의 물을 들이키면서 지옥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뛰어나와 이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깊은 밤 흉흉한 파도를 지르밟고 걸어오신 저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바다를 밟고 걸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괴로이 노짓는 제자들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45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훑어보시고 제자들을 베세다로 가게 하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4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기어차 와
파도가 장난이 아니네. 파도가 이렇게 힘찬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산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시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 사경 48절 보면은 밤 사경쯤 하는데 밤 사경은요 로마식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인간의 모든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절망의 시간,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배타랑 어부들이지만 이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이 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괴로이 이 말은 단순히 힘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고문당한다,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고문대에 묶인 것처럼 내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넘어보려는 발부둥치지만 남는 것은 탈진과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뿐임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 베세다에서 아마 어느 지점에서 베세다를 건너가보자 그랬는데 이 배가 게네사렛으로 이제 도착했어요.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 가브나움이에요. 가브나움인데 여기서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는 한 6.5km, 6.5km면은 여기서 한 10만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6.5km를 배를 그 노련한 어부 출신들이 배를 지어가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도착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풍랑이 불어서 가브나움으로 가야 될 이 역에서 배가 역풍을 만나가지고 게네사렛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소요시간은 밤새도록 약 9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갈 거리를 밤새 노져서 9시간에는 걸려가지고 게네사렛 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브나움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그런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서를 보면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지게 됐을 때에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배에 앉아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각기 자기 신을 막 부르고 기도를 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한낱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그 영혼이 녹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겪는 이 상황과 똑같아요.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내려가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도다 하면서 시편 107편 23절에서 25절에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밤 사경, 캄캄한 그 사경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를 지어도 배가 나가지 않고 그 흐르는 바람 때문에 고통스러워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괴로에 놓여있는 그 현장을 주님은 산 위에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파도를 밟으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려 하심에 이 비밀이 나오는데요. 자, 48절에서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그 전체 절명의 순간에 출렁이는 검은 물결 위로 희뿌연 어떤 물체가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알 수 없는 미상의 물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고 계세요. 이 히브리어에서 바다는 야함이라 그러는데 이 바다는요 창조 이전에는 혼돈이에요. 혼돈과 악을 죽음의 세력을 바다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므로 요동치는 바다를 이렇게 밟고 저벅저벅 밟고 걸어온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는 그것은 단순한 서커스가 아니라 내가 바로 혼돈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우시는 여호와시다. 이 무언의 강력한 신적 선포예요. 48절 끝부분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논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리를 걸어오시면서 지나가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제자들을 보고도 왜 못 본 적 쌩하고 지나치고 지나가버리려고 그럴까요? 나 바쁘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뭐 냉정한 뜻인가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뜻이 담겨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행차를 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백성을 무시해서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왕의 위험 있는 룰과 자태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겁니까?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풍랑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제자들 곁을 지나가려 하신 것은 제자들을 따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죠. 얘들아 눈을 뜨고 똑똑히 봐라. 이 바다 한복판에서 미쳐 날뛰는 파도를 발바닥으로 꾹꾹 밟고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이 나를 좀 봐라.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란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강력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실험적 용어로 신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구약의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나가시나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 9장 8절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랬어요. 바로 바다 물결을 밟고 걸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풍랑치는 그 바다를 걸어서 가는 사람은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나다. 나.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이 지나가신다 이 말을 원해 보면 아바로라고 그러는데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출애굽께서 33장 22절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반석 틈에 있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바로 아바르 내가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덮었다가 바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그것은 너희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발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 주님을 보고 뭘 하냐면은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비명을 질렀어요. 믿음이 눈이 없으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찾아오심조차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원에 보면 에고 에미 나는 내다. I am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이어받는 이 혼돈의 파도를 밟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에 오르세요. 자, 51절에서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뚝 그쳐요. 성난 파도가 어린 양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어요. 51절에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했어요. 기뻐서 놀란 거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넋이 나간 거예요. 52절은 그 이유를 충격적으로 설명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둔하여진다 이 말은요, 의학 용어예요. 뼈가 부러진 뒤에 다시 붙을 때에 생기는 딱딱한 물질, 이 골진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딱딱해져요. 집사님 손가락 부러졌을 때 보니까 이게 볼록한 게 딱딱한 게 딱 솟아났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마비된 그런 상태를 이 둔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에 취해 있는 풍요에 취해 있어 굳은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풍랑이라는 이 망치를 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목이 마르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고 마음이 완악해지죠. 시편 기자는 그들의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편 8절에 또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 손에 쥐어진 성공이나 응답이나 편안함 이런 데 취해서 정작 떡을 주신 주님을 잊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배부를 때는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풍랑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여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을 때는 그때야 비로소 떡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깨달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인데요. 55절에서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나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은 배 안에 제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야 저기 예수님 오셨다 하면서 온 지방을 달려서 사람들을 막 찾아와요. 그리고 침상채 환자를 메고 막 나와요.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다.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라. 간구하니 이렇게 56절이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 옷가는 겉옷의 그 옷술을 말해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잡았던 바로 그것이에요. 제자들도 배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두려우면서 떨었지만 게네사렛 병자들은 와 예수님이다 하면서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둔한 제자들은 기적 옆에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가난한 병자들은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 항상 동국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지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 환자들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를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광선은 원어에 보면 카나프라고 날개, 옷자락이라는 뜻이에요. 암 환자가 암이 걸리면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그 광선이에요, 광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이 옷자락, 이 옷술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막연히 미신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르라. 아멘. 반짝반짝 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이 옷술,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찌찌트라고 헬라에는 크라서 펜돈이라고 하는데 이 옷술 가지고 청sep건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랬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치유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혹시 있습니까? 재미도 내려놓고 침상을 메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에 주님은 치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영육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친 인생의 바다 위에서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을 밟고 걸어오시는 분은 유령이 아닙니다. 구약의 욥이 고백했고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이 혼돈의 바다를 밟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동감함을 회개하시고 내 손에 쥐어진 떡에 취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고난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에 영접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노를 져면 풍랑은 계속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그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붙잡으세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여 옷짝이라도 잡게 하소서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는 오늘 두려움의 노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밟으신 만군의 주 예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선장으로 모셔드릴 때에 주님이 배에 오르는 그 순간에 인생의 강풍은 잠잠해지고 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의 바다를 밟고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캐로의 노를 짓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우리 삶을 아버지 저 목표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여 강풍이 불어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됐네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 때 누실 때 네 옆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들불 안에 쌓여서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울 때 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에 내 마음이 편하다. 그녀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만이 잠들어 누신데 이 악함을 능력이